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아멘. 네, 어제에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었던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제 홍해 앞에서 지었던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의 죄가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에 도전하고 거역하고 반기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을 합니다. 누구에게 불평했습니까?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먼저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너네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법, 즉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반기를 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그 가족들과 동조하는 250명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몰아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그 반란은 무슨 뜻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 모두를 땅이 갈라지는 가운데 땅속으로 떨어져서 묻어버리십니다. 그곳에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250명, 그들과 함께했던 250명은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이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흥분하고 대노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꿇어 앉혀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이란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심판, 벌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한 명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뜻에 반기를 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권위는 다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권위이지만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그 삶의 모습, 하나님께 대항했던 모습, 그거와 반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며 온전하게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